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지나며 지친 우리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앞길이 막막하여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행진하시며 친히 길을 내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수단으로 인생을 경영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곤핍한 우리 영혼 위에 주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은 흩어지고 악인은 망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의인에게는 광야에서 행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앞서 나가시고 흡족한 비를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망하게 될 악인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쟁은 병사들이 벌이지만 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대적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연기 같고 불 앞에 녹아버리는 밀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도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흩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갈등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위기의 종류를 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느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곧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찾고 세상 방법을 먼저 찾고 돈과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실제 마음은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대적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밀초처럼 녹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 앞에서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뻐할 의인, 3절부터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기뻐합니다.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고독한 자들을 영적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살 소망이 없는 자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형편,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눌러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형편에 더 끌릴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기뻐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실 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고독한 자를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편을 바라보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은택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흡족한 비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척박한 광야 같고 곤핍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앞서 행진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흡족한 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곤핍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막막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진하시며 직접 길을 내시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는 주님이 이미 밟고 지나가신 길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두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이 내 인생 전면에 나타나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임재의 증거가 됩니다. 영혼이 세상 풍파에 지쳐 곤핍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비는 환경의 변화를 넘어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키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오직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내 죄와 무능을 고백하며 빈손으로 엎드릴 때 예비된 은혜가 부어집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가난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행진하시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택으로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고된 광야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때마다 흡족한 비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